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발을 씻기시는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 식사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그 유월절 식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성찬식의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어떤 식사하는 장면은 나중에 조금 부수적인 것처럼 그렇게 기록이 되고 오히려 주된 것으로 처음부터 기록되는 것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오늘도 계속 연결되는데요. 1절에서 5절 간단하게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발을 씻기시는 배경이 있었죠. 그렇죠?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 가룟 유다가 이미 배신할 것을 알고 있었고, 뒤에 보면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셨고,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같은 다른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이 자리에서도 누가 큰지를 놓고 다투시는 것도 눈으로 보고 알고 계시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자신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실 때가 이를 줄을 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불쌍하고 소망 없는 죄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2번 나와 있는데 하나는 1절에 하나는 3절에 나와 있었죠. 그래서 1절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아버지와 자기의 그 긴밀하고 영원전부터 이어왔던 그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다시 한번 자기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고 있고요. 3절에도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모든 초점은 궁극적으로 우리 죄인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우리의 혜택으로 표현될 수는 있긴 하겠지만 1차적이고 궁극적인 관심은 예수님의 초점은 예수님의 소망은 아버지의 기쁘신 뜻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 영원전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맺었었던 그 언약에 따라 예수님은 그때가 온 것을 이제 아셨다라고 요한의 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을 한마디로 사도 요한이 요약했죠. 뭐라고요? 1절로 다시 돌아가면 그 모든 것을 아셨을 때에 예수께서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어떻게까지요? 끝까지. 이게 그냥 시간적으로만 긴 게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그 질에 있어서도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리고 양에 있어서도 풍성하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 5절로 넘어가면서 예수님이 저녁을 드시던 도중에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자기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닦고 또 물로 그 물기까지 제거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 한글 성경에는 정확하게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이 겉옷이라고 하는 표현은 복수로 되어 있는 좀 특별한 표현이고요. 그리고 그 겉옷을 벗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와 함께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옷이 벗겨질 때 나오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지금 발을 씻기시는 장면은 정확하게 무엇을 가리키고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벌거벗겨지시고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죄의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실 그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6절부터는 거기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고 있었는데
멈춰야 되는 상황이 펼쳐지죠. 누구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경 읽으면서 베드로 때문에 소망을 얻습니다. 상대적인 의의이긴 하지만 저 정도는 나도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는 하지만 그 수제자마저도 이렇다라고 한다면 나에게도 소망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역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6절 말씀 우리가 읽은 대로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르렀다라고 하는 건 이제 도착했다, 그 순서가 됐다 이런 얘기죠. 한글로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말하되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짧은 6절, 7절, 8절, 9절 이렇게 연결되는 이 짧은 대화가 사실은 베드로의 마인드셋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마인드셋은 뭐 세상을 인식하는 어떤 그런 그 세팅 값이라기보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식으로 비춰지는지를 우리가 잠깐 보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베드로가 한 말, 예수님을 멈춰 세운 그 말은 의문문이죠. 그쵸? 뭐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한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는 답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죠. 뭐예요? Never. 절대 주님이 저의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그 답을 알면서 예수님을 멈추고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떤 것 같아요? 자기 인식이. 뭐 엄청나게 막 우리가 비난할 거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은근히 영어로 subtle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주 은근하게 예수님 앞에서 한국 표현으로 얘기를 한다면 체면을 차리는 여유를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래도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disciple, 제자잖아요. 예수님은 랍비, 그 존경받는 선생님이고 게다가 뭐 능력도 많이 행했고 조금 있으면 왕이 되실지도 모르는데 이런 생각 가운데에 주님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십니까? 제가 제 발 정도는 씻겠습니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귀한 선생님, 높으신 왕이 되실 분이 제 발을 씻기시다니요. 그러면 안 되죠. 라고 체면을 차리면서 여유를 부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모습은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쭉 봤잖아요. 무리들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도 다 완전 동문서답으로 가르치심도 그 기적을 베푸심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베드로는 여전히 어떤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제가 좀 알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즉 체면을 차리는 여유로 우리에게 비춰질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체면을 차릴 정도의 교만함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영적인 교만함이 사실은 이 모습은 어디에서도 나와 있는가 하면 우리가 3장에서 봤었던 니고데모의 모습에서도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을 귀한 선생으로 여기고 그분을 높여주고 나도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여유, 영적인 교만이 지금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마인드셋이요, 자기 인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만 그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가, 심지어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실은 매일매일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가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입니까? 아니에요.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너희들 다 이미 다 씻어서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하셔요. 구원을 받은 상태로 예수님은 묘사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자리는 참 영적으로 가난한 자리입니다. 원래 요구되는 그 정말 건강한 영적인 모습은 뭐여야 되는가 하면 주님 염치 없지만 주님이 씻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영적인 정답인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한다라고 한다면 구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bag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연복음 9장에서 그 실로암에서 치유받은 맹인 기억나시죠? 날 때부터 소경되었었던 사람. 그 사람에 대한 묘사가 그 사람이 그 이웃들과 나중에 이제 눈이 낮고 난 다음에 이웃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에 그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사실은 그 사람을 통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죄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9장 8절과 9절인데요.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었던 사람들이, 거린을 조금 더 쉽게 얘기를 하면 뭐예요? 요즘 우리가 쓰는 말? 거지. 그러니까 그가 거지인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보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거지 노릇하던 자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상태를 다른 무리들의 입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이웃들과의 대화는 뺐어도 되지만, 바로 바리새인들과의 신문 장면으로 넘어가도 되지만, 이 이웃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그 사람 거지였었던 거야. 그 사람이 하던 일은 거지 노릇이었어. 거린 노릇했던, 구걸하던 거였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 사람의 대답도 무엇이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 뭐라 그랬을까요? 내가 그러라 하니라. 내가 그 거지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사실 우리가 예수 앞에 가져야 되는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염치 없지만 주님 씻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아니면 씻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고쳐주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상적이고 건강한 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시시때때로 옛사람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아니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는 이 안에 영적인 체면을 차리는 여유가 교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고귀하신 분이 어떻게 제 말을 시키십니까? 저를 섬기지 말고 제가 종교적으로 예수님 잘 섬기겠습니다. 11조도 드리고요. 예배 시간에도 딱 지키고 이렇게 잘 하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 그런 거 하나도 원하시지 않으셔요. 예수님은 그냥 발 내놔 하면 발 내놓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드리는 그런 구걸하는 자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네가 지금 내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런데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힌트를 이제 조금 있다가 조금씩 설명을 해 주시기는 하는데, 앞으로 십자가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어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될 수 있겠죠. 베드로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한 것은 아마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스스로나 우리가 함께 영적으로 교제하는 사람들의 영적인 성장에 대해서 뭐라 그래야 될까? 욕심을 가지는 거는 괜찮아요. 정말 자랐으면 하는 그 desire, 소망을 가지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기준을 뭐라 그래야 될까? 상당히 기계적인 기준이잖아요. 어느 정도 탁 하면 탁 잘하고, 이 정도 배웠으면 탁 하고, 이렇게 기도 훈련을 했으면 이렇게 착착착 되고.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동물 중에서 가장 길게 유년기를 가져서 독립하게 되는 동물이 사람이잖아요. 100세 인생을 산다라고 한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10년, 길면 20년이 지나야 이제 비로소 사람 노릇하는 게 인간이에요. 왜 우리에게 육체의 그런 그림을 하나님이 주셨을까요? 영적인 그림도 배우라고. 그 사이에 누가 계속 참습니까? 부모가 계속 참아주잖아요. 여러분이 영적 부모라고 한다면 똑같이 우리에게 그것이 예고되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에게 믿지도 않는데 무조건
예수 믿으니까 잘 될 거야. 아니면 예수 잘 믿잖아. 이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의 믿음을 분명히 허락하신 것을 나도 그 사람도 확인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뭐 술, 담배를 못 끊어요. 뭐 어떤 삶의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예배 생활이나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보여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어떤 관심이 너무 많아 보여요. 이런 것들은 그냥 같이 때로는 꾸짖기도 하고 때로는 격려도 해가면서 그냥 쭉 나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건가 하면 부르시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아까도 봤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는지, 제자들이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에 예수님 관심이 없었고 그냥 아버지의 때, 아버지의 일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냥 맡은 바를 꾸준히 감당하고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보냄을 받은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돌아온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 여전히 아직은 모르죠. 지금이니까. 아직은 지금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제 조금 더 강력하게 나가요. 예수님 제 말을 이해하지 못하시는군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거의 이런 투예요. 뭐라고?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사실 이거 어떤 장면이랑 비슷한 거예요?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라고 예수님을 꾸짖었었던 장면 기억나시죠? 그것과 같은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거절할 수 있는 영적인 체면, 영적인 교만. 내가 이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교회 다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데 이 정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예의는 지키고 매너가 있어야지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냥 또 자기 갈 길을 가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무리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육체를 가진 죄인들의 문제예요. 영적인 것에는 우리는 참 둔하고 눈을 감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도 베드로가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라고 하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가 영적으로 체면도 차리고 교만하긴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산자구나. 예수님 여기서 표현한 대로라고 한다면 이미 온 몸을 목욕한 자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마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사실은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의 태도는 어땠다라고요?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리이다 라고 얘기했었는데 아니 내가 주님과 상관이 없게 된다고? 그건 안 되지. 그건 안 되지. 내 체면이 좀 상한다 할지라도 그건 안 되지라고 돌아서는 어린아이 같은 부족하지만 아름다운 더 성장해야 할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는 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로 이 사람 예수 안에 있는 자구나. 하나님의 택한 자가 맞구나. 그 양의 우리에 들어온 자가 맞구나.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뭐라고?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라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놀람과 베드로의 사랑이 사실은 여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게 트리거, 이렇게 발동될 때에 드디어 예수님의 영적인 가르침은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 안에 어떤 성령의 그 역사가, 각성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육신의 뜬 눈으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마저도 영적인 것들도 이해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베드로는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이게 사실 웃긴 거잖아요. 발 씻어주고 있는데 머리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참 우스운 이야기지만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각성, 놀람, 예수님을 향한 사랑
이런 것들은 그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즐겁게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의 반응에 대해서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10절에 있는 이 말씀인데요. 쉽지 않아요. 오늘 이 부분을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셔요. 자, 일단 예수님 지금 발을 씻어주고 계시죠. 목욕하는 것도 씻는 행위잖아요. 씻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이미 우리 세례 요한에서부터 계속 봤었던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물 가지고 세례하는 것도 사실은 씻어주는 거거든요. 씻어주는 것은 어떤 행위입니까? 영적으로 죄를 용서하고 사해 주시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행위입니다. 조금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막 지저분해져 있는 신부를 정결하게 하시는 사랑의 행위가 씻어주심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5장의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25절과 27절인데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게 사실 저희 결혼할 때 주례 목사님이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여기까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런데 그 사랑의 모습이 그 뒤에 6절에 굉장히 독특한 말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모습을 어떤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요? 물로 씻어주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라고요.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죄를 사해주는 그 모습을 물로 씻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신부는 사실은 자격이 없는 신부입니다. 물론 모든 결혼식의 신부가 자격이 없다는 아니지만 예수님과 교회의 컨텍스트에서 이 신부는 정말 자격이 없는 자예요. 우리가 성경에 예를 든다라고 한다면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호세아 선지자의 아내 고멜과 같은 자입니다. 그 남편과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바람을 피워서 다른 남자에게 가고 낳은 아이가 자기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도 알지 못할 정도로 더럽혀져 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세아가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그 아내를 받고 회복하고 사실은 물로 씻은 거예요. 말씀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여서 다시 정말로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아무 없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름다운 신부로 그를 받아들이는 모습이 지금 에베소서 5장에 표현되고 있는 교회를 그리스도가 사랑하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여기 우리가 13장에 요한복음 13장에 표현대로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씻어주시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냥 단순히 죄를 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표현만 가지고는 사실은 우리가 너무 육체적인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문화와 경험들에 의존하기 때문에 되게 딱딱하고 법적인 절차로만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이 씻어준다라고 하는 표현이 죄를 사하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신부를 정결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신랑의 사랑의 행위라고 이해를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이 씻어주시는 행위에 큰 의미를 비로소 제대로 소화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텍스트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이 말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기를 원해요. 지금 이 10절의 말씀에서는 두 종류의 씻음이 있는 게 보이죠. 그쵸? 하나는 뭐예요? 목욕.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몸을 씻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발을 씻는 거죠. 두 개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좀 있어 보이죠. 그쵸? 목욕은 예수님의 지금 이 말씀을 쫙 이렇게 분위기를 보면 어때요? 몇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는 거예요. 그쵸? 왜냐하면 깨끗해지니까. 그런데 발은 계속 좀 씻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과연 몸을 씻는다,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며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교회를 어느 정도 다녔으면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결론이 뭡니까? 그리고 적용점이 뭡니까? 결론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서로 발을 씻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무 도덕적으로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 성경이 도덕적으로 이해되는 순간 우리는 성경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곡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것은 그런 의미를 배제하지는 않아요. 사실 다음 주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건 2차적인 적용에 있어서 나타날 수 있는 해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1차적인 의미는 정말로 우리가 지금 본 요 문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우리가 읽어온 문맥에서, 그리고 구약 전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문맥에서 그렇게 이해하기에는 정말로 부딪히는 일들이 되게 많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냥 사랑의 본을 보이는 거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에게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씻지 아니하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야 니들 서로 잘 섬겨 그래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것과는 별개로 내가 지금 너를 씻어주는 이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안다 모른다? 제자들이 모르고 있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아직도 이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죠.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하는데 아직 그 이후가 오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나씩 살펴보면 몸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한 번 일어나고 그것으로 충분한 것으로 예수님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목욕하는 자, 즉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는 씻을 필요가 없는데 그 이유가 뭐래요? 이미 온 몸이 깨끗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쵸? 예수 믿는 그 행위.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죄사함이 바로 몸을 씻는 목욕의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어디서 알 수 있는가 하면 그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 압니다. 실제로 여기 그렇게 그 요한이 비교해 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자기가 발을 씻기는 이미 목욕한 자들에 대해서 너희는 온 몸이 깨끗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11절 넘어가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먼저 얘기하셨죠.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11절에 누구 얘기를 집어넣습니까? 이는 자기를 팔자, 가룟 유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를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가룟 유다는 목욕을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거예요. 목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온몸이 다 깨끗하지는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11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죠. 그래서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에게 경험되어지는 죄사함, 깨끗해짐, 즉 구원이 바로 몸을 씻는, 목욕한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의 모습이 정말로 완성된 모습입니까? No, 아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도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이후에 계속 볼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미 목욕한 자들이다. 온 몸을 씻은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죄사함,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그런 의미에서 시제적으로 굳이 따진다라고 한다면 종말론적인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부르심이 있을 때에 그것에 반응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는 목욕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썼던 표현대로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게 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믿게 된 자들이라고 과거를 써도 되고 믿게 되는이라고 혹은 믿는이라고 시제는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를 다 커버하고 있는 범위이기 때문에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깨끗해짐,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죄사함,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까지는 확실하시죠? 그렇죠? 몸을 씻는다, 목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는 죄사함, 종말론적인 죄사함,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과 구별되는 씻음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발을 씻는 거라는 거예요. 발을 씻는 거는 뭘까요? 우리가 자주 들었었던 해석이 있어요.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일단 모든 죄를 용서함 받죠. 근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지어요. 매일매일 짓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깨끗하게 해주시는, 죄를 사해주시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에 보면 원죄라는 말과 자범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원죄는 뭐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죄인된 조상에게서부터 계속 태어날 때부터 가지게 되는 죄를 원죄, original sin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범죄는 스스로자 범할 법, 자기 스스로 태어난 이후에 범하는 죄를 자범죄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목욕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원죄를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예수님이 씻어주시는 것을 이야기한다.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은 이후에도 계속 부족하기 때문에 여전히 완성되지 못했기 때문에 실수하고 또 짓게 되는 그런 죄들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아까 그 회개 기도할 때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해 줄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이것도 씻음의 개념이잖아요. 해주실 것이요. 이 부분과 연결해서 자범죄에 대한 매일 짓는 죄에 대한 예수님의 죄사함, 용서하심,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맞나요? 완전히 틀리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부분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체험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해석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너희들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발만 더럽다 그러셨어요? 온 몸이 깨끗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온 몸엔 뭐가 포함돼요? 발이 포함돼요. 즉 예수님이 지금 발을 씻겨주는 이 사람들의 상태는 온 몸이 깨끗한 상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즉 자범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죄가 남았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해야만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식의 해석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예수 믿고 우리의 모든 원죄가 과거의 죄와 우리 조상의 죄까지 다 용서함 받았지만 내가 지은 죄는 이 땅에서 회개함으로 해결함 받아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마지막 심판대에 서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는요,
성령을 통하여 부르심을 받고 예수를 구원자로 고백하는 믿음을 우리의 입술에서 내뱉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서 그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사랑하는 순간 그냥 구원받은 자예요. 온 몸이 깨끗한 자입니다. 더 이상 씻지 않아도 그 사람은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구원받아요. 그러면 이 발 씻는 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발 씻는 행위는 깨끗한 상태, 즉 이미 구원받은 상태에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우리가 기억해 볼 게 무엇인가 하면,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뭔가 하면, 과연 이 씻음의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씻어주는 거죠? 내가 직접 씻는 게 아니죠. 베드로가 그러면 제가 제 발 씻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거절하시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목욕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의 목욕도 자기네가 열심히 씻어서 온몸이 깨끗하게 된 게 아니에요. 이 목욕을 잘 표현하는 그림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면 에스겔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서 13절 사이의 모습을 보면, 제가 다는 못 읽지만 몇 부분만 뽑아서 읽어드리면, 내가 너의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어떤 본문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정말로 이스라엘이 정말로 피덩이가 되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고 탯줄도 끊지 않고 길바닥에다 버려버린 걸 하나님이 발견하여서 자기 신부로 삼는 그 모습이거든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그 다음에 그 신랑 되는 자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너에게 기름을 바르고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난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누가 공급해줘서? 신랑이 공급해줘서 깨끗하게 씻어주고 잘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고 아름다운 것으로 꾸미고 입혀주심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이게 우리의 목욕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의 목욕의 모습. 그러면 그 온몸을 씻는 것도, 목욕하는 것도 결국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셔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얘기예요. 발을 씻기시는 주체도 예수님이고, 우리의 온 몸을 목욕시키는 것도 주체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내가, 이제부터 자범죄는 내가 회개해야지, 이런 방향으로 단순히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적용을 우리가 이끌어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문맥을 생각해보면 아니에요. 여기선 절대적으로 누구의 사역으로 이 발 씻는 일이 나오는가 하면 예수의 사역으로 발 씻는 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탄탄하게 되고 나서야 12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그냥 무조건 우리는 발 씻는 행위를 통해서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씻어주셨으니까 그다음부터 우리가 서로 착하게 잘 섬겨야 돼, 이렇게 도덕적인 결론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도덕적인 결론은 차라리 잊어버리세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거기 때문에, 예수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게 되면. 어쨌든 주체는, 씻으시는 주체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발 씻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일단 오늘은 내려놓으시고, 과연 예수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여기서 발 씻어준다라고 하는 것은, 몸을 씻는, 목욕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봤으니까 발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씻는 것은 근데 공통이에요. 그쵸? 씻는 것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죄를 사하시는, 깨끗하게 하는, 아무 흠도 티도 주름 잡힌 것도 없게 만드는 것이 씻는 것의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해줘요? 내가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 그것을 하나님이신 예수가 오셔서 나에게 묻은 피를 닦고 더러운 것들을 닦고 냄새나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그 일을 예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씻음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목욕 비롯해서 발 씻는 것, 둘 다 공히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 하면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받으시는구나. 아름답고 정결한 본인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신부로 나를 받으시는구나를 체험하는 것이 목욕하는 경험이에요. 발을 씻는 경험이에요. 씻어주시는 경험이라고 하는 거죠. 그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 내가 정말로 내 안에 내 스스로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과 더러움과 사악함과 이기적인 모습, 정말로 쪼잔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이 씻겨지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다 손가락질하면서 저런 더러운 놈들이라고 이야기할까봐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운 다른 옷가지로 나를 꾸미기를 원해요. 근데 그때 예수께서 오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보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품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와 영원히 살기를 원하노라.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의 더러운 모든 것은 내가 내 생명을 바쳐 깨끗하게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것이 예수의 씻으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는 순간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현실이 되는 겁니다. 발을 씻는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전히 거룩하게 하시는 십자가의 예수에 대해서 오늘도 자각하고 체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발 내가 씻는 거라고요?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오늘도 나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내 마음 가운데에 감동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좌절이 되냐? 너 그렇게 인생이 허무하냐?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 제 스스로도 침상에 누울 때마다 가지게 되는 제 스스로에 대한 뭐라 그래야 될까? 한탄? 그런데 내 힘으로는 씻어지지 않는 것들. 그냥 간단하게만 이야기하면 많은 현대인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유튜브 핸드폰 그만 봐야 되는데, 인스타그램 그만해야 되는데, 틱톡 그만 봐야 되는데, 근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잠깐 내가 미디어 금식 길어야 몇 주 금방 다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 피투성이 더러운 자, 냄새나는 자가 맞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인으로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여전히 첫 순간 예수를 만났었던 그 첫 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흠도 티도 없이 아름답고 향기로운 존재로 서기 위해서는 씻기시는 그분의 역사가 필요한데 그분이 여전히 씻기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 가슴 가운데, 내 심장 가운데 오늘도 체험되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살아서 너와 함께한다. 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발 씻으니까 너네도 발 씻어. 안 씻으면 자범죄에 대한 회개 안 한 거니까 너는 구원 못 받을 거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는데 그 구원의 흔적이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계속해서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현재적인 구원의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발 씻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나의 연약함과 나의 더러움을 오늘도 깨끗하게 씻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도저히 씻을 수 없는 그 죄의 흔적을, 더러움과 어둠의 흔적을 예수께서 자신을 바쳐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는 종이 되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발을 씻는 행위를 통하여 누가 너를 씻는지 기억해라. 그리고 이 보혈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에 상기시키도록 하여라라고 예수님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자각입니다. 우리는 매일의 삶에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발 씻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영적인 체험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셔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옛날에 한때는 열심을 냈었는데 요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오신다라고요? 예수가 오신다고요. 내가 아무리 무식하고 영적으로 잘못된 그런 어떤 방향성을 베드로처럼 지금 가지고 있어도 교만하고 젠체하고 이러고 있어도 거길 찾아오시는 분이 누구예요?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야, 네가 뭔데 뭘 안다라고 내가 왔는데 그걸 거절하고 있고 절대 안 된다고 그러고 있냐.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예수님은 찾아오신다. 그리고 그 발 씻기신다라고요. 그게 예수와 상관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목욕했지만 여전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그 실체이신 예수의 현재적인 구원을 체험하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에게 약속되고 있는 장면이 예수님의 세족식 장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족식은 다시 반복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것은 어떤 식으로만 반복되는가 하면 영적으로만 반복되는 거죠.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자각일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영이잖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에베소서에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교회인 우리에게 하시는 일 물로 씻어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거룩하게 하시는 영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가 너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한다. 네가 네 마음에서 어떤 체험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의 행동으로, 너의 관계로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너는 하나님의 택한 신부란다. 예수께서 성령 안에서 지금도 너를 만지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빚고 계신다. 라고 예수님이 지금 세족식을 통해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즉, 세족식은 또 하나의 상징이자 영적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따라하고 이러는 것은 그 이후에 다음 주에 우리가 그건 설명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고 실질적으로는 예수와 예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상징이요 영적 가르침이고 그 가르침의 핵심은 지금도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발을 씻기시는 세족식의 장면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런 메시지를 제자들과 오고 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어떤 말씀이 있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게 지금 세족식의 메시지와 같이 맥락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내 양들아.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리라. 너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리라. 그 마지막 목장에 도착할 때까지,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선한 목자로서 나의 생명을 바쳐 너희를 지킬 것이다.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 티나 주름 잡힌 이런 것들이 없는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 자존심, 심리적, 관계적 짐을 덜게 하시는 예수님의 복음의 선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랑으로 나를 섬기도록 과연 나는 오늘도 겸손히 허락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이 나를 섬겨주시기보다는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가야지 하면서 나의 심리적인, 나의 관계적인, 나의 건강에 관한, 나의 경제에 관한 그런 문제들을 내 스스로 팍팍팍팍 씻어가지고 깨끗하고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매일 예수를 체험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그 정말로 처절하지만 기쁜 고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이 오면서 누가 나를 구원할꼬. 정말 나는 씻어야 되는 존재인데 내 스스로 씻어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7장에서 그러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내 마음은 원이로되 내 육체가 안 따라오는 이 씻을 수 없는 이 더러움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의 능력, 그분의 구원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내가 깨끗해질 소망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들 그 고민을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안 되면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아니면 잠자다 깬 그 상태에서 주님 내 마음 보시죠. 내가 어제 살았었던 모습,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했었던 그 잘못된 행동들, 혹은 가지지 말았어야 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들, 아니, 이런 모든 것, 내 입술에서 나온 이 모든 거짓되고 교만한 것들, 하나님, 여기에 있기 원치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뭐가 나쁜지 알기 때문에 이제는 영적으로 눈을 떴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아니 그러면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게 하시고 예수님 찾아오셔요. 왜? 의원이 필요한 자니까. 병든 자, 더러운 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 믿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는 권고한 자가 맞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 찾아오시는 예수, 오늘도 우리 발을 씻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예수를 몰아내고 있는지, 아니면 충분히 겸손하여서 그분의 오심을, 그분의 씻기심을 허락하여서 내 문제를 그분께 다 맡겨드리고 다시 한번 영적으로 예수와 함께 일어나고 있는지. 예수님이 오늘도 그 보혈의 능력과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가고 계심을 체험하며 알고 있는가를 계속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 발 씻기고 그 종의 모습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겸손히 사모하여서 그분 앞에서의 영광을 이 땅에서도 체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